읽다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제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근데 이때 유다 왕의 이름도 요아스예요. 이름이 같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누구죠? 예,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래서 앞에 유다 요아스인지 북왕국 요아스인지 수식어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느 쪽 요아스인지 독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항상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엉켜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쪽 사람인지 저쪽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주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누구죠? 예,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특별히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북이스라엘 쪽의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은 누구냐? 여로보암은 이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었죠.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예,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부하들의 말만 듣고 통치를 사실 잘 못했어요. 해서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 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서 마치 우리나라 형편처럼 나라가 쪼개집니다. 둘 사이에는 왕래도 못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려면 거길 가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예배의 절기만 오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되니까 방문했다가 그러면 거기 주저앉거나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띄워주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다 같이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이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대부분 유다 쪽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시키자. 이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인데, 여로보암이 이러한 종교적 만행을 시작하게 된 의도가 뭐냐 하면, 결국은 백성들에게 민심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1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 내 백성들이 유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면 난 어떻게 되지? 오로지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자, 32절 다 같이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로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종교를 자기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누가 한 짓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쪼개어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이 오로지 민심의 반향을 걱정한 나머지 이런 자기가 만든 고안한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깊은 정서적 뿌리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백성들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에서 예후 또 그 자녀들 이어 왕이 되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가 천착되는 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비틀린 행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랜 뿌리가 쌓고 남아져서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도 똑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사고가 났어요. 빌딩이 무너지고 짓던 멀쩡한 빌딩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하고 빨리빨리라는 가치관 속에 또 경제적이라는 철학 속에 인명은 경시된 채 속도, 결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어떤 철학들이
차곡차곡 모아지고 쌓아져서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근현대사의 조국 대한민국의 끔찍했던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건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당장 눈에는 꼽히고 잡히는 게 없어도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탁 꽂힌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찬송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렇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엇 위에 서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얼마나 가사가 귀한지 몰라요. 나는 이 찬송이 그렇게 귀한 가사의 내용이 얹어져 있는 줄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더 신이 나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CCM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찬송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근데 오늘날 가장 우습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보여? 안 보이잖아. 뭐 들려? 안 들리잖아. 이게 실증주의.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고를 꽉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참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이 참 좋은데 그냥 없어져 가지고 아쉽죠? 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말이 있을까? 할렐루야. 예. 이거 이제 엔딩송으로 부를 거예요. 이 찬송. 이거 부를 때 막 전부 영혼이 흥분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흥겨운 심정을 가지고 불러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즐거워서 찬양을 부를 때는요, 찬양이 나를 붙들고 흔들어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막 이렇게 드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찬양이 나를 붙잡고 막 허공에다가 막 흔들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두 차원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 올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잡아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주의 보좌에 응답되는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북한국 이스라엘은 모든 가치가 여로보암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예후도 그 아들들도 계속 거기에 지금 천착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2절을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기억해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제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문장이 나오면 무슨 내용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까요?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자기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사로잡으려 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기억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의 더 깊은 뿌리는 출애굽기의 그 금송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아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고아래 낸 게 금은 부치를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고발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인간의 속성.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띄워주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에는 뭘 사실상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걸 이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만든 창조의 이 피조의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은 그거는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작정이죠, 사실은. 자, 보세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요, 이 그저 무심히 길가에 피어있는 나뭇잎 하나, 그 오묘한 색깔로 찬란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 꽃잎 하나 속에서도 아니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이 정신들이 나갔나 봐,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그 누가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보고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야, 이게 뭐 어쩌다 생긴 거겠지, 이렇게밖에는 시각을 못 여는 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음 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들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거에다가 뭐 달라고 절을 하고, 그게 얼마나 하이 코미디예요, 사실은. 다음 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제가 언젠가 이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이 나는데, 찬송은 수단이 아니에요. 찬송은 뭐라 그랬죠?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POP 형제들, 자매들 늘 반주하고 또 싱어로 찬양하고, 이분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신 데서 좀 이렇게 하는 자리 말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어요? 저분들이 그렇다고 무슨 교회에서 교통비 하나 받는 거 아니에요. 무보수로.
그렇게 수고를 지금 뭐 십몇 년씩 그렇게 저거 한번 악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한번 준비하고 예배 때마다 주일날 교대로 섬기려면 보통 일반 예배자보다 뭐 3배, 4배의 에너지가 들여져야 되고, 그런데도 이 젊은이들이 묵묵히 그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내는 것 보면 참 한켠에 담임 목사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이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전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상을 살다가 저절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찬양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태도나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명예예요. 믿습니까? 예. 종일 찬양하세요. 찬양 부르면 오미크론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겁먹고 도망가고, 또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사색을 걷어내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해하면 제가 이단이 되겠죠? 예? 예. 항상 사람은 생각을 좀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저기 금요 기도회 가니까 송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대. 찬양하면 오미크론이 물러간대. 사색을 하고 이해를 하세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기조가 하나님 없이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국가 경영 철학에 쩌들었던 왕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게 늘 패턴이에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이게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또 말 안 들으면 아람 왕을 들어서 말하자면 인생 막대기죠.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라고 목적을 두고 징계하는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제가 감히 절대라는 말을 붙인 게 과장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주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시더라도 절대 너희는 반드시 망해라, 이걸 목적으로 징계를 주시는 적은 없어요. 이 징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서에 보면 파이데이안,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말이. 징계는 영어로 얘기하면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체벌이나 책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라고 할 때는. 믿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일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이방 나라를 열강을 들어서 바짝 긴장케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도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모함으로 학대, 라하,
이게 라하쪼, 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학대라는 말은 이 우리말로 조금 리얼하게 번역을 생생하게 하자면 쥐어짜다, 이 걸레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쥐어짜요. 예? 그럼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공고하고 아프겠어요. 안 그러면 이 자녀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안 고쳐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4절,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거나 살려달라고 구하거나 하는 대목이 그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아스라는 이 양반만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간구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 이 간구했다는 말이 놀랍게도 힘이 약해졌다 그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이 빠졌다. become weak. 힘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거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세요. 내 인생 앞에 이 질병 좀 치워주세요. 3번씩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응답을 사도 바울이 받고서야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함이구나. 약하니까 누구께 의존하고 누구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아주 그 일편단심 같은 방식을 쓰시는데 항상 우리 평생의 씨름이 뭔지 아세요? 너 아직도 힘이 너무 있다. 힘 빼라. 힘 빠지면 누구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숙명은 하나님 힘으로 살 때가 가장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저 뒤에 3번째 줄 좌쪽으로 2번째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자리는 특권이다. 아무나 나오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어찌했든 부름을 당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의 자리라는 걸 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이 자리에 그 은총과 이 자리에 그 비밀을, 그 능력을 아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믿습니까? 예.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우리에겐 그게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줬다 안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래야 얘가 좀 나랑 같이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걸 원하시지 뭘 줬다 뺏었다 그거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똑같잖아요. 부모도 사실 부모의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자녀들하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 농담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좀 같이 좀 엉켜서 같이 있는 게 부모는 즐거운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의 자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는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 표정을 하고 나오세요. 뭐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나오지 마시고, 야, 내가 그래도 오늘 금요 기도에 가는 그 사람이야, 내가. 예? 좀 그런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당당함. 예수 믿는 사람만큼 당당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 믿습니까? 예. 아멘 한 분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막 나오고 싶죠, 또.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읽었죠? 5절 여호와께서 이에 누구를?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이제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누굴 주셨어요?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해석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또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가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시대를 구했고 이스라엘을 구했고 유다를 구했어요. 맞죠? 그래서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라는 표현을 굳이 쓸 거 없이 아주 명시적으로 또렷하게 왜 엘리사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그렇게 왜 성경 기자가 쓰지? 좀 모호하게 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게 구원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구원자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통해 구원하시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구원자들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병들면 또 죽는 그런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 구원자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의 반응을 보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잠깐 앞을 보세요.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원래 일상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려웠지만 아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 구원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유한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어 쓰셨던 그 구원자들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자칫하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폐허에서 구원을 얻어 장막에 거하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번역상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크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어디에 그게 들어가야 되냐면 6절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그냥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6절을 아크라는 단어를 해석 차원에 집어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집어넣어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이제 확 이해가 들어오죠. 이 접속사를 해석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람 왕의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면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뿌리가 계속 오늘도 누구의 집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 앞에 또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이 패턴이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우리의 이 심성의 패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아람 왕이, 근데 여기 아람 왕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또 빠졌어요. 키. 이건 그래서 그 뜻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를 놓고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많던 병거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이 굉장한 병력과 또 무기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표적인 그 뭐 탱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탱크 몇 대만 남은 겁니까? 10대만 남은 겁니다. 다 아람 왕이 들어와서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8절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우리는 결국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 산봉우리처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시선 하나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 위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둬야 될까요? 약속, 언약. 결국 성경에 일관된 그 흔들리지 않는 질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 삶의 근거를 둘 때 그게 허물어질 것 같고 붙잡을 것이 없는 어떤 허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논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증거 한번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 위에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이 복된 특권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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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